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27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장 표현을 쉽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는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부분이지요. 외적으로는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 인자에 오시는 그 날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인자가 오시는 그 날 하루를 누구도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와 재림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재림의 때, 그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고 저쪽에서도 번쩍 비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인자가 재림하시는 날도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때나 장소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번개가 번뜩이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전 세계적으로 온 우주적으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 장소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 자칭 예수라고 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장소를 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 번개가 비치는 것과 같이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먼저 고난을 받고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대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과 악한 세대에게 도전을 받을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인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하고 악한 세대에게 버림을 당할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고난과 박해와 미혹과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롯의 때에 일어났던 일과 같다. 즉 말하자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관심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지는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또 광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전멸했던 것이지요.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세상에서 하는 일, 평상적인 일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만 열심을 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여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도 관심도 두지 않고 살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재림의 직전에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로 재림을 맞아야 할까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런 것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세상에 속한 것에 너무 집착하고 관심을 쏟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붕 위에 있는데 세간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순간에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다보면서 재물에 욕심을 가졌던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귀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즉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오던 것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일에는 거기에다가 염두를 두고 관심을 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보여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오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때는 세간이라든지 다른 재물이라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고 좋은데든지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는 신랑이 갑작스럽게 올 때 신랑이 오는 것을 신부가 놓칠 수 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신랑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할 거다. 맷돌을 같이 갈고 있던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들어가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고 심판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묻습니다. 주여, 그게 어디입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표현은 부패와 죄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거기에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와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종말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미혹이 심해질 때에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미혹하는 말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서 살면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뒤로 돌아다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그 일상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심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우리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깨어서 기도하며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 바빠야 할 것이고, 오히려 세상의 일상적인 일에 너무 분주해서 종말의 때를 놓치고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도 예수님은 변함없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 그날에도 성도는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면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고 사망과 죄에 아직도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재림의 날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